예,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생긴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인데, 역으로 생각하면 콩이 열매로 맺었다면 그 나무가 콩나무이며 콩을 심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팥이 열매로 맺어 있다면 그 나무가 팥나무이며 팥을 심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로 17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 나무를 따겠느냐 하시며,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도 나무처럼 마음에 무엇을 심고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삶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성령님을 의지하며 애쓴 사람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한 지 수십 년이 지나도 성령의 열매는 없고 고집의 열매가 있다면 그 사람은 항상 자기 주장을 펼치며 자기 고집대로 살아왔음을 알 수 있고, 욕심의 열매가 있다면 그 사람은 양보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따지며 살아왔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행함의 열매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즉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에게 있어서 행위 개념은 믿음으로 시작된 결과이며 열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삶의 태도가 믿음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게 마련이며 행함으로 참된 믿음이 입증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인 14절에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죽음 믿음은 자신과 이웃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며 자신을 구원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뭔가 조금 다를 것이라는 기대를 합니다.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세상 사람들은 실망을 하고 그런 하나님은 믿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같은 행동을 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비난을 받고 그 행실로 다른 사람을 실족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며 나와 이웃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이며, 행함이 없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고 또 믿음이 없으니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15절과 16절에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따뜻하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은 교회 내에서 자신의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가족처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한 모습은 차츰 사라지고 교회 내의 가난한 지체들은 입을 옷뿐만이 아니라 끼니를 챙겨 먹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최소한의 먹을 것과 입을 것도 갖추지 못한 채 극도로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는 성도를 아무도 돕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그들은 그저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쓸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조금씩은 나누어 줄 수 있는 여력이 있음에도 돕지 않고 단지 입술로만 평안함을 빌고 따뜻하게 입고 다니라고 하고 배부르게 먹으라고 하며 공허한 말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고보는 형제라고 부르는 교회 공동체 안에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궁핍에 처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들에게 옷이나 음식으로 도움을 주지 않고 말로만 동정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17절 말씀에서 그렇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서는 행함이 없으면서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보여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아니면 무엇으로 그 믿음을 보여주겠냐는 것입니다. 행함이 따라야 그 믿음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행함이 따라야 그 믿음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면서 야고보는 19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 앞에서 두려워 떠는 귀신들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귀신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떠는 모습을 통해서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20절 말씀에서 야고보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면서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심정을 표현하며 헛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행함으로 믿음을 온전하게 이룬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행함으로 믿음을 온전하게 이룬 첫 번째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야고보가 21절에서 아브라함을 우리 조상이라고 말한 것은 본인이 유대인일 뿐만 아니라 본 서신을 받고 읽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받은 인물, 닮고 싶은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롤 모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서 100세에 낳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들 이삭을 희생 제물로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순종의 행위를 보시고 내가 이제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순종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행함으로 입증된 것입니다. 야고보는 22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온전한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아내의 종 하갈에게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방 땅을 지나갈 때에 외모가 뛰어난 자신의 아내를 이방 땅의 왕이 후궁으로 드리기 위해 자신을 죽이지는 않을까 해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2번이나 거짓을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동행하시면서 자신과 아내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신뢰와 확신이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었지만 순간순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지 못할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말씀까지 순종하며 행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온전한 믿음을 이루어 나가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행함을 만들어냈으며 아브라함의 행함은 그의 믿음을 온전하게 이루어 간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칭하셨습니다. 야고보는 그 이유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행했기 때문이며 우리도 그렇게 행할 때에 믿음을 온전하게 이루어 하나님의 벗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벗은 사랑받는 친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친구가 되어 하나님께서 믿고 많은 것을 맡기며 함께 일하시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을 듣고 깨닫는데 그치지 마시고 행하셔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친구로 하나님과 함께 많은 일을 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함으로 온전한 믿음을 이룬 조상 두 번째로 야고보는 기생 라합을 이야기합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어 살아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었는데 그 일은 목숨을 걸고 한 일이었습니다. 발각되면 당장에 죽임을 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탐꾼을 찾으러 온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들을 라합이 담대하게 속여 따돌린 것은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위하여 아모리 사람을 진멸시킨 하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고 계심을 라합은 확실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 살게 해준 것입니다. 이 일로 여리고가 멸망할 때에 라합과 그의 가족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라합을 야고보는 25절 말씀에서 라합 또한 행함으로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았다 하심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은 흠도 점도 없는 완벽한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 다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주고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실수하더라도 꾸준히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야고보는 2장의 마지막 절인 26절에서 다시 한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며 행함을 강조합니다. 영혼을 행함에 비유하고 몸을 믿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호흡이 끊긴 시체에 지나지 않고 몸과 영혼이 하나인 것처럼 믿음과 행함도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은 우리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배려하고 섬기고 나누며 사랑하는 우리의 행실로 우리의 믿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면서 알고 있는 것으로 깨달은 것으로 유창한 말솜씨로 믿음을 보여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8월 첫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늘 말씀을 실천하는 자리, 배려하고 섬기고 나누고 사랑하는 자리에 꾸준히 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행함으로 믿음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셔서 하나님께 그 믿음을 인정받고 나와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배우고 알고 깨닫고 지식을 쌓는 일에는 열심이었으나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일에는 소홀했음을 고백합니다. 특히 사랑을 말로만 하고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섬기고 돕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고 더욱 말씀을 행하며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